추석을 감사로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사실 우리 단어는 이렇게 긴데 그 원문에 보면은 딱 엘로힘 단어 하나만 쓰고 있어요. 엘로힘. 자, 그러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강한 자. 그 다음에 또 강하다. 그 다음에 울라에서 왔어요. 울라는 뭐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 그러니까 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의 하나님. 천사도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을 엘이라고 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엘로힘.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엘로힘의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신이에요. 천사도. 그리고 시편에 보면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 중에 뛰어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잡신, 다른 모든 종교의 신도 얘기하는 것 같는데 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영적 존재들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는 뭐냐? 아돈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죠. 아돈이라는 뜻인데 이건 주님, 주인, 나의 소유자,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가운데 뛰어난 주, 이 얘기예요. 이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고백을 할 때 주인이라,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죠. 감사, 야다란 뜻이에요. 이 감사는 던져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던져준다.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던져주는 거. 여기 보니까 쏘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분 좋으면 쏘잖아요. 내가 한턱 쏠게. 그 다음에 감사하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도 역시 야다의 이 감사의 의미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감사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하나, 세상 사람들은 말로, 물질로 감사해요. 쏘든지 갖다 나누어주든지 그런 감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의 스타일은 뭐냐? 기독교의 스타일은 영적 감사가 들어있다. 바로 하나님께, 나의 주께 감사하는데 그 영적 감사의 의미의 뜻을 저는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추석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 시편 136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뭘 주신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내가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을 내게 주었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고양시, 이 땅을 주었고, 오늘 교회를 내게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20억 넘는 사람이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노숙 생활하고요, 길거리에 여기에 움막을 치고 저기에 움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시민권을 받았고
고양시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고 이곳에 일산 세종안교를 내게 주어서 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천국도 거할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감사하시면 오늘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추석이에요. 우리 시편 136편 3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먹는 떡이 소화가 잘 되고요, 기도하고 먹는 이 음식이 몸에 유익하다. 믿어요? 급하다고 먼저 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도 못 사는 사람이 20억 명이 또 넘습니다. 20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고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인도에 가니까 2끼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아침에 안 줘. 그래서 왜 밥 안 주냐 그랬더니 10시쯤 먹는데, 10시쯤. 그럼 우리는 10시쯤이면 뭐요? 참 먹을 때, 오전 참. 그리고 오후 2시나 3시 때, 이때 밥 먹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가난해도, 보릿고개 시절에도 굶을 때도 있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셨지만 먹을 입도 주신 거 아세요? 만약에 먹을 걸 줬는데 입을 봉해버렸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사람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입을 안 찢어져 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물론 호수로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맛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해봤어요? 밥 못 먹을 때 호수로 집어넣은 거 한번 해봤어요? 이도 줬죠. 또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뭣도 줬다? 이빨도 줬어요. 이빨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그렇게 무식하게 이빨을? 이빨은 이빨이지. 이도 주었단 말이에요. 이도 주었어요. 이만 주었나? 잇몸도 주셨어요. 왜? 잇몸이 없으면 이 전부 다 뽑혀 나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먹을 입도 주시고 씹을 이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잇몸도 주시고 그 다음에 넘기니까 속에서 소화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소화 다 되고 난 다음에 찌꺼기는 뱃속에다 채워놓으면 맨날 수술해서 끄집어내야 될 건데 근데 문을 열어가지고 저절로 나가게 만들어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추석에 감사하자.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추석에 떡도 먹고 송편도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 우리 시편 136편 23절 다 같이 읽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비천하다는 거 왜 비천해요?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망할 사람이었잖아요. 심판받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하고요, 구더기만 또 못하고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구주로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예수를 믿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치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두고 내려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자에게 감사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귀족의 자리를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 내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추석에 부모에게 효도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뭘로 감사? 예배로 감사하라고 그랬죠. 부모에게는 뭘로 감사? 효도로 감사하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이유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말이라도 부모의 말을 들으십시오. 선배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스승의 말을 들으십시오. 멘토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망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 없어요. 말 안 듣고 살다가 고생한 사람은 많이 있어도 반드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배도 있고 우리의 멘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면 말씀을 피하는 자들이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가운데 부모 공경할 거 없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계로 물어보니까는 70%가 부모가 부정적이다. 부모 별로다. 요즘 애들이 이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부모 때문에 내가 배웠잖아요.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성숙했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가 부정적입니까? 허물을 보지 마세요. 허물을 보지 말라고. 왜? 부모의 허물이 있으면 나도 허물이 있어요. 부모의 허물을 보고서는 내 허물을 고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지옥 간 사람 많아요. 부모 말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 말 잘 듣고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는 우리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부모하고 싸움하지 마시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는 들어드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하는, 효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누리라. 우리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부모 공경 안 해도 생명이 길어지니까 요즘은 부모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점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연세 65세 이상을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는 27%가 나는 내 노년을 스스로 준비하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73%의 사람들이 노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을 우연히 그냥 귀로 듣고 넘어가지 않고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효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재산을 주면 다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부모를 마지막까지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면 부모가 효도를 받지 못하면 자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현재 실정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교육 잘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점점 부모 공경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는 개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부모는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남일 같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언제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셋째, 추석에 가족 우애로 감사하십시오. 추석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 예배로, 부모에게는 효도로, 가족은 우애로. 가족 우애가 깨진 시대예요 지금은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배척하거나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다. 그 사람 다른 말로 말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 버렸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버렸어요. 우리의 그 통계를 보니까 37% 형제가 가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알림마당이라고 하는 이 통계에 보니까는 국민 80%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아니다.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 아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게 만들고 가족이다, 돌봐야 될 가족, 함께해야 될 가족의 개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즘은 심지어는요 부모도 가족이 아닌다는 통계가 지금 49.5%까지 나왔어요. 학생들 사이 속에 부모도 이제는 가족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나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가족이 아니라는 개념을 지금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완전히 지금 개념들이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몰락해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해. 그 다음에 취업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그러니까 부모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 홀로. 그래서 나 홀로 사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의 개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거리가 멀지만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모조리 우리의 가족, 우리가 능력껏 돌봐야 되는 그런 가족의 어른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형제, 사촌들, 삼촌들 모여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우리 피부치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가족이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여러분 떠나기 전에 가정 예배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가족이 모이면은 여러분 믿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려주고. 이게 불신자고 다른 거잖아. 불신자들은 그냥 모이면 공부 잘하냐? 어우 너 많이 컸구나. 그리고 용돈 주고로 끝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맞느냐?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다 해주면서 야곱이 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자식들 머리에 손 얹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대로 자식들이 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면은 부모는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은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축복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예수 믿는 스타일이 다르는 추석을 보내라 이 말이에요. 오면은 그냥 얘들 데리고 놀러나 다니고 떠들고 까불다가 그러다가 보내는 그런 가정 만들지 마시고, 우리 부모는 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는, 어른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간수처럼 주의 종을 데려다 온 가족이 세례백 받게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이 말은 빌립보 성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때 이제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수dob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밤 그 시간에 바울을 데려다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씀 듣자.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온 가족 식구를 그 밤중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 다 세례받게 만드는 것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가족 구원을 시킨 사람들을 좀 모습을 보시라고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오늘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가족과 더불어 함께 모이셔 예배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가족에 단 한 명도 지옥 가게 만들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만 되어지면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구원해 주는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에요. 이번에 기도하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천사가 인도해서요. 지옥은 천사가 없는 곳인데 어쨌든 인도해서 이제 지옥 천국 구경하고 지옥에 갔는데 한참 지나가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드려요. 그분의 이름이 현이에요. 현아, 현아.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현아, 현아, 나 좀 살려달라고. 보니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더래요. 얼마나 마음에 가슴에 무너지는지. 나 좀 살려달라고.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뜨거운 곳이란 것을 왜 진즉이 얘기 안 해줬니? 내가 초등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거절했잖아요. 나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전도했는데 왜 예수 안 믿고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나는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 만약에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 오늘날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으로 생각 안 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곳으로 생각해요. 지옥은 불구덩이 속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철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 딸에게 나쁜 년이라고 그러더래요. 이 나쁜 년 못된 년, 왜 나에게 욕을 하세요? 그랬더니 왜 나를 지옥 보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안 따라갔잖아요. 그래놓고 왜 이제 나를 원망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욕을 해도, 내가 너를 때려도, 내가 너를 미워했어도 나에게 알려서 이곳에 오지 않게 했어야지. 그러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욕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매맞아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해가면서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빼내토록 내 부모님이요, 내 가족 식구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추석에 형제자매들 일가 친척 만나면은 기분 나쁘더라도 전도하고 돌아오세요. 언제 하느냐? 만나자마자 하지 마시고 음식 먹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그때 해. 왜? 그때 기분 나빠도 괜찮으니까. 미리 했다가 싸우지 말고. 그것도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명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족의 형제 우애로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추석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감사해봐라. 우리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이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익을 도모하고 살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인 거 아세요? 지구상의 OECD 국가 중에서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아세요? UN 보고서에 나왔어. UN 보고서에.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이 하루에 600건 사기를 칩니다. 10억 사기 쳐봐야 1년 살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치지 못하면 바보란 말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요. 1억만 사기를 쳐도 10년을 때리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1억 미만은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신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가면 사람을 믿지 말아라, 돈 빌려주지 말아라, 사기를 조심해라. 오늘 여러분, 이웃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불명예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웃에게 쌀 한 푸대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검찰청의 통계, 범죄 통계를 보니까 타인의 모르는 사람에게 범죄를 행하는 게 23.5%고요 이웃에게 범죄를 행하는 게 16.8%가 돼요. 10명 중에 2명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 23.5%, 그러니까 24%예요. 10명 중에 둘에서 셋이 가족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범죄의 통계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웃이 누구냐? 가족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비방하지 말고 피를 흘려서 유익을 챙기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웃 국가도 조심해야 돼요. 중국은 천년 동안 우리 고구려, 고려, 신라, 부여 이 삼국시대 나라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친구하실래요? 친구하실래요? 살펴보면서 친구하세요. 일본이요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약탈했던 사람들입니다. 친구해야죠. 그러나 살펴보고 친구하십시오. 북한요 70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뜯어가고 고통을 주는 그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들과 친구하실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살펴보고 친구를 하십시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왔던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는 지금 내쳐냈어요. 6.25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피 흘려서 나라를 지켜준 미국을 원수시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사람을 원수시 대하고, 오히려 7년 동안을 우리에게 고통과 36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친구로 하고요, 친구는 그렇게 맺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내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친구, 여기 보니까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이사야 41장 6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웃은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일본도 돕고 미국도 북한도 돕고 중국도 돕고요. 그러나 배신자들은 돕지 마십시오. 왜? 주님도 배신자는 도운 적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취직 못하고 있으면 취직도 시켜주고, 결혼 못하고 있으면 중매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으면 데리고 가서 목사님도 소개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가서 도와주고 오는 그런 명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시골에 가면은요, 저는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한번 제가 딱 남의 집에 가서 밭에 가서 서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참외밭에 가서 참외 다 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또 그 주인이 마지막 딸 걸 남겼는데 동네 형들이 모여가지고 노는데 가서 서리해요 그래요. 저는 어리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 따다 줬죠. 같이 또 먹었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도 뭐예요? 도둑질이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는데 그 집 어른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아유, 그렇게 자라서 목사도 됐네.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내가 아저씨네 집에서 옛날에 내가 참외 따다 먹었어요. 언제? 그 다 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물 남겨두고 그때요. 그러면 다 그럴 땐 다 누구나 그런 거지 있지. 그래도 제가 참외값 물어지. 아이고, 지나간 일 가지고 뭘 그래. 그래서 탕감 받았어. 한 번은요, 제가 이 얘기하면 지금 100번째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옛날에 말려서 이렇게 밥에 먹었잖아요. 그래서 부엌에다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작은 어머니 집에 이 닭들이 와가지고 이걸 그냥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막 먹고 있는 닭 문을 딱 닫고 닫으니까는 막 다른 건 쏜살같이 도망갔는데 딱 한 마리가 이 보리쌀을 퍼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장작을 들고 던졌는데 다리가 분질러진 거예요. 그 단지 분질러졌는데 작은 어머니 집에 갖다 줘도 닭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장작에다 불 떼가지고 털 빼가지고 삶아 먹어버렸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 믿고 한참 지나다 기도하는데 너 왜 회개 안 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뭘 회개 안 하냐? 너 남의 잡아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저에게 돈 2,500원을 주더라고요. 2,500원. 그때 당시에 닭이 뭐 1,1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자 보태가지고 저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 부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큰형님이 사시는데 이제 목포에 기차에 내려가지고 큰형님 집에 들려가가지고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저 고향이에요. 그래. 왜?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 집에 닭 잡아먹었다고 이거 가서 회개하고 그래요. 돈 주면서. 야 임마 무슨 창피하게. 그 돈 줘. 내가 다음에 만나면 내가 회개할게. 그 돈 주고 나는 또 그냥 갔네. 그래서 어머니가 야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갔다 완 결과는 보고를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형님이 돈 안 줬다는 거야. 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그 창피하게 왜 그런 얘기를 가서 하고 하니? 다 지나간 거. 그래가지고 불발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 아마 이 설교 들으면 이놈의 새끼들한테 회개 좀 하고 오라 했더니 지들이 다 닦아먹었네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작은 어머니는 이제 딴 데 가서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형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형님이냐면 작은 집 형님이에요. 형님한테 형님, 작은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닭 한 마리 작은 아버님 거 그 닭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그 돈 받았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어쨌든 안 줬다니까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내가 물어보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제가 돈 5,000원을 꺼내주면서 형님 닭값 받으세요. 그래. 뭔데? 그래. 이거 옛날에 잡으면 닭값이. 야 임마, 우리도 너희들 닭 잡아먹었어. 괜찮아, 안 받아도 돼. 그래 나는 회개를 해야. 그래 내가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다시 줄게. 여러분 닭값 5천만 원짜리 말 한마디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들은 회개하면 다 탕감해주고 용서하지, 회개 안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과할 사람에게 사과하고요, 회개할 사람에게 회개하고요, 배상할 사람에게 배상하고요,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의 방법이에요. 정리합니다. 우리 추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께는 예배로 감사하시고요. 아멘요. 두 번째, 부모에게는 효도로 감사하시고요. 셋째, 가족에는 우애로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웃에게는 베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명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실래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겠느냐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믿으란 법이 없어요.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의 부모에게 이제 효도하면서 구원 영접시키고 가족 형제에게도 위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에게도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면서 전도해서
가문을 구원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내 열조의 조상과 부모의 죄와 우리의 온 가족 죄까지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명절에도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모에게도 효도로 감사할 줄 알고, 형제들과 이웃을 찾아보는, 그리고 위해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제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평생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며 이 땅에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중3, 고3 아이들 수시 수능 준비하고 있고 정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미래와 장래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일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데라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에 병이 차 하나님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부모님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도스그리 같은 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물러갈지어다.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가정의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소망과 희망으로 넘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가정에서 먼저 가정예배 드리고, 가족이 모이면 가족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여 수요일도 가족끼리 모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명절을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불신자처럼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불신자처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추석 명절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차량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들, 부모에게도 선물하며 형제자매에게도 나누며 살릴 수 있는 넉넉한 물질에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